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의로움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이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궐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로움이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잠잠함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잠잠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먼저 저희가 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과연 뭐를 의미했는지, 뭐를 뜻했는지 살펴본 다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과연 뭐를 뜻했는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2장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의로움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사람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이렇게 공의롭고 그리고
마른 땅의 냇물같이 그렇게 아주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좋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공의, 즉 이 누구를 편들고 그러한 감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공적인 의로움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평등하고 그리고 올바른 법치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즉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이거는 공의로움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은 특히 어리석은 사람이 높게 되고 그 사람이 뇌물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 이게 도덕적으로 어리석거나 지혜적으로 어리석거나 인격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파탄이 나는 거죠. 도덕적으로 파탄을 내고 인격적인 파탄자가 이 사회를 아주 병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빠지게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존귀하게 취급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취급을 받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게 취급을 받는 게 그게 공입니다. 근데 요즘 얘기하는 소위 정의는 어리석은 자도 존귀하게, 존귀한 자도 존귀하게 해라. 이게 요즘 얘기하는 정의죠. 소위 차별하지 마라. 근데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올바름이나 의로움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의 올바름과 의로움도 그렇고 진실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검으면 검으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희면 희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러한 진실됨이, 즉 있는 그대로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모든 공의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선의 기초라고 그래요. 그것을 왜곡해서 흑도 백이라고 하고 백도 백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선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뜻에서 차별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 불러야 되고 존귀한 자를 존귀하다 불러서 제대로 그들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회가 있을 때 그건 굉장히 병든 사회죠. 공의롭지 못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차별 금지나 정의를 외칠 때 공의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고,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왕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올 왕, 아마도 히스기야 왕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왔을 때 공의로 통치하고 마른 땅을 냇물같이 그렇게 갈급한 그러한 것을 채워주고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지 않고 제대로 사회 질서를 잡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뜻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올 곧 있는 미래, 단순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 앞으로 이 사회에 다가올 그 당시 사회죠. 그 당시 사회에 다가올 그러한 일들의 예언 및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하실 구원의 예언까지 함께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올 완벽한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당시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에 앞으로 올 거를 보여주는 맛보기를 해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또는 앞으로 곧 일어날 그렇게 공의로운 왕이 오는 것, 그게 진짜 올 공의로운 왕,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3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곧 일어날 그들의 이 남유다에게 좋은 왕이 오는데 그가 히스기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히 좋은 왕도 동시에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인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할 거고 의로움으로 다스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갈급한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고 진짜 예수님이 채워주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진 못하죠. 암만 좋은 왕이라도 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모든 사람의 심령을 그렇게 촉촉하게 채워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혀가 다시 풀려서 말을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거는 히스기야 때 벌써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6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우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 때를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됨으로써 가련한 사람들을 오히려 멸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버리고 걷어차고 간사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그릇이 악하죠. 그래서 암만 가르쳐줘도 바뀌질 않죠. 고쳤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릇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거짓말로 그들의 위선으로 간사함으로 가난한 자를 멸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버리고, 목마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뺏어버려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자기들이 그 위선됨으로써 율법이 최고다, 우리들이 최고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서 마실 것을 뺏어버리는 거죠. 6절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이들이 바로 진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다 불렀어요. 바리새인들 보러 다 뭐라고 합니까? 랍비, 선생님 그랬죠.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다시는 이 바리새인들 보러 위대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예언은 앞으로 곧 다가올, 그 당시 앞으로 곧 다가올 미래, 특히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아수르에게서 구해낼 왕과, 그리고 그 당시 썩고 공의가 없는 사회에서 공의를 세우고 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파탄난 그 어리석은 자들이, 악한 그릇이 악하여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게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이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물론 히스기야로 이루어지지만은 히스기야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어리석지만 존귀하다 부르고, 그들을 존귀하다 부르고, 그들이 공의롭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간사함으로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거다. 다 그들의 지위를 다 내려놓게 만들 거다. 그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이 소위 안일한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안일한 여인들에게 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 너희의 포도 수확이 없어지고 1년 남짓 지나면은 너희가 당황하리니 10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1년 남짓 지나면은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배로 허리로 동일지어다.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될 거다. 내 백성의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거다. 궁전이 폐하가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지고 구렬이 되고 들나귀가 양떼의 초장이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죠. 양떼와 초장 그러면은 좋은 게 생각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읍이 적막하게 돼서 이 구렬이 되고 양떼 초장이 된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궁전이 폐한 바 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서움과 평화로움이 뒤섞인 거죠. 무서운 게 일어나가지고 그 궁전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전쟁이 한번 쓸고 지나갔죠.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것은 적막함과 그리고 거기가 평화롭게 되어서 오히려 양떼가 즐기는 초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미리부터 보여주는 것은 이 포도 수확이 없어진다. 즉 포도원이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한 여자들아 떨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맨 처음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아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은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말에 기울일지어다.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해진다.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배로 허리로 동일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을 딸에 비유하죠. 그래서 딸 예루살렘 그 성읍을 그렇게 비유하듯이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여인들 안일한 여인들 즉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특히 남자들을 안일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일한 이스라엘 사람들 보러 남유다 사람들 보러 너희들 지금 이렇게 안일하고 그리고 즐기고 그러는데 이게 큰 재앙이 닥쳐온다.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은 이미 결판이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다 푸른 초장으로 변할 것까지 다 되어 있다. 이 소리인 것이죠. 근데 15절 이제 그 가운데서 14절에 보면은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로움이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잠잠한 평안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궁전이 폐해지고 그리고 성읍이 적막해지고 그리고 짐승의 구렬이 되고 들나귀와 양떼가 즐기는 초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와 동시에 또는 그거 후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됐다. 그리고 공의가 있는데 공의로움 때문에 화평과 잠잠한 평안과 그 안전함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안일한 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1년 남짓 지나면, 즉 이 아수르의 침공이 엄청나게 가깝다는 겁니다. 1년 남짓 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포도 수확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러한 좋은 밭이 다 없어지고 가슴을 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궁전이 폐한 바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빼놓고 나서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한 아수르의 침공과 그리고 노략을 그들이 이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듯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사야를 허황된 말을 한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얘기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잔소리한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더라도 의로 통치하실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가 공의로서 다스리고, 그런데 포도밭이 찔레밭이 되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지나간 다음에는 초장이 되고, 그런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거기에 공의가 있고 그 공의 때문에 영원한 잠잠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로 통치할 왕은 하나님이 보내실 명군인 히스기야 왕,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어떻게 그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다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그렇게 시냇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영을 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안일한 여인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일어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거 지나간 다음에는 초장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불의와 압제로 다스리던 그러한 귀족들보다는 아수르나 나중에는 바벨론이 쓸고 지나간 다음에 초장, 성읍이 망해서 초장이 됐어요. 차라리 그게 오히려 평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자 동시에 심판 후의 평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 예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는 영원한 심판 후에 올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곧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미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셨을 때 미래를 한꺼번에 항상 선지자들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단순히 아수르가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심판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일한 여인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되고 다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남는 곳, 거기에는 구렬이 되고 그리고 초장이 되었지만은 거기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다. 이게 시작된 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드디어 시작하고, 그 교회가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고 율법으로 묶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즉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다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폐허가 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거를 뜻하고 또한 동시에 뭘 뜻합니까?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어리석은 자들, 안일한 여인들인데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공의가 광야에 거하고 의로움이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하나님의 화평은요 단순히 평화가 그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세상, 즉 죄로 비틀어지고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 제대로 된 것, 그걸로 회복된 것, 그게 화평입니다. 모든 게 비틀어졌는데 제대로 되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 상태로 제대로 환원됐을 때, 회복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만들어진 그것들의 임무대로, 뜻대로 다 활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제대로 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평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상이 죄로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세상이 회복됐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예요. 화평, 여기 나오는 화평, 샬롬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 우리에게 다 부어주사. 즉 하나님의 심판이 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 성읍이 다 황폐하게 되고 오히려 초장이 되어서 양들이 먹고 그 평화로운 거기에 즉 심판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을 부어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 있고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져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심판과 하나님의 평화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심판을 가져오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벽한 평화, 완벽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회복이죠.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 턱이 없죠. 특히 심판과 화평을 한꺼번에 얘기하시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그걸 받고 그걸 본대로 충실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다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도 제자 요한 계시록에 쓴 요한도 이것을 받고 이걸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과 의로움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냐.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나 천국이 언제 오냐. 마치 안 올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바로 안일함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급습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확을 많이 한 농부가 자기의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 생각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그 창고가 어디 쓸모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뵈는 때가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어가는구나,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먹지를 못해요. 즉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부드럽게 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내 욕심만 챙기지 않고, 내 말만 하지 않고, 내 잘남만 세워지지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내 것을 주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겸손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일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시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급습을 합니다. 1년 내에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놀라고 그냥 거기에는 황폐해지고 초장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주님의 그 화평을,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영원한 주님의 회복된 창조 세계에 다시금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주 예수 안에서 잠잠히, 겸손히, 그리고 다른 이들을 오히려 높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진 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